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하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 알기 위해, 듣기 위해, 그렇게 살고자 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줄 알고 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들에 사는 기쁨의 영광과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마치 군인이 훈련받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하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훈련이 꽤 똑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개인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고 하는 체질상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정, 개인의 의사, 개인의 자유는 없고 오직 타인과 함께하는 단체, 공동체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험한 말도 오고 또 때로는 구타도 있게 되고 기합이 따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한 사람의 실수는 모두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훈련생들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죽어라고 합니다. 근데 훈련관의 눈에는 모든 게 현찮죠. 그래서 기회마다 기합을 줘요. 단체로. 한 사람, 두 사람 잘못해도 그 사람만 벌하는 게 아니고 함께 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극단의 괴롭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죽이지는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언젠가는 어느새 제대로 된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은 훈련이 필수입니다. 훈련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그 훈련을 잘 받은 병사는 전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는 결국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훈련 프로그램. 제 욕심은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이 이 훈련의 궤도 속에서 정말 훈련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을 다 집에다 놓고 오셨는데 이 훈련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래서 그 기본의 훈련 그림이 뭐냐면 전도. 이제 전도되어져 온 사람이 새가족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배우게 되고, 정착 그 사람이 등록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록한 교인을 양육, 돌보는 과정이죠. 걷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또 뛰게 하고 그 돌봄의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군사 훈련. 이 군사 훈련은 이제 무장이에요. 그리고 재생산 훈련. 나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전도하고. 이 일련의 궤도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생명체죠. 이런 가치 속에서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고 또 다른 사과나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따먹고 마는 사과 열매가 아니고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세우는 것. 같은 맥락에서 내 어깨 위에 사람을 세워라.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 훈련이 출애굽 40년, 그 험하고 그 거칠고 그 잔인한 사람들을 상대로 했어요. 컨플릭트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적하는 그들을 대하면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 40년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80년 훈련의 또 훈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훈련 속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빼앗기는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얻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새로운 일생을 살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단지 멸망으로 인한 슬픔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요.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본문을 또 그 성경을 배우지만 그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는 저자를 알아야 돼.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범죄와 잘못에 대한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수없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선지자의 이해. 그 이해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늘 용서하셨어요. 저들이 범죄하고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용서해 주시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멸망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과 나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기회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꽉 찬 쓰레기통 비워 다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쓰레기통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재앙이죠. 세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을 진짜 훈련시킬 때가 되었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동안의 계급장을 다 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병훈련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종종 군대를 가면 이제 일반병으로 가게 되죠.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반병으로 갔지만 그 일반병 가운데에서 차출하든지 자원하든지 해서 특수훈련이나 하사나 장교훈련을 시킵니다. 제 경우도 일반 보병으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차출되어서 제가 하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육군 보병으로 들어갔다가 706 특공연대에서 하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8415 3333. 일반 병의 훈련도 만만치 않지만 차출된 어떤 특별한 과정 속에서의 훈련은 혹독해요. 그런데 그 강한 훈련을 통해서 진짜 기급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급장을 다 떼시고 내 소유, 기득,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시고 나를 새롭게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진행은 나를 진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계급장을 떼실 때 소유든 기득이든 자랑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계급장을 떼실 때가 있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당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굳은 각오로 그 훈련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43절로 44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얼마나 지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43절에 보면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하나님을 숨어버리세요. 우리를 추격하시며, 여기 추격하시면은 나다쿠란 말인데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고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고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고집을 겨룬다면 누가 이기겠을까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이에요. 우리를 추격하시며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큰 상황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고, 이 죽이시고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가 하락인데 처절한 징계를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거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부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완전하고 냉정한 단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병 훈련소가 꽤 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사실 훈련소의 훈련은 낭만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동기들끼리 벌을 받아도 같이 받고 어떤 훈련을 해도 같이 해요. 또 훈련 끝나고 나서 서로 투덜거리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훈련은 언제부터냐면 자대 배치 후에 거기서 이제 각종 훈련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생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차단, 모든 공급을 차단시키고 보급을 차단시키고 통신을 차단하고 그 삶의 여건들을 다 끊어버려요.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끊겨버린 군인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완전 거짓골이죠. 받은 훈련 가운데 동계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보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저 불 속에 가서 살고 있어요. 산 속에 들어가서 땅 파고 그냥 알아서 먹고 자고 해야 돼요. 세수? 한겨울에 세수하고 싶겠습니까? 눈 녹여서 해야 되는데 눈 비벼서 할 때도 있죠. 아무것도 보고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도 못 닦아요. 한 보름 정도 이를 안 닦으니까요, 이 말이 안 떠요. 이에 이 입술이 붙어가지고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어느 정도로 지독할 수 있느냐를 지금 43절로 44절에서 말했고요. 그 모습이 어떠느냐 45절로 46절이에요.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쓰레기와 폐물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상하, 마지막 그 남유다의 멸망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요, 눈 뽑혀 끌려가고 초장.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멸시와 천대가 크게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몰골이 처절해요.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여기 함정이란 말은요 사냥꾼에게 쫓기는 동물의 공포심이에요. 파멸과 멸망이 전쟁의 참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때로 인간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그래도 뭐 그럴듯한. 그러나 다시 보면 인간만큼 무력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갖는 위대함, 그의 소유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그것이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위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자체로는 모래와 같아요. 사람이 소유 또 권력, 지식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뿐이에요.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 자체로는 모래와 같아요.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모래가 필요하고 모래가 대단하지만 모래로 성을 쌓을 수 있습니까? 시멘트나 철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멘트나 철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위대함은 인생 스스로가 아니고 인생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고귀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절망이 48절로 49절이에요. 날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됩니까? 나만 괜찮으면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이 질병과 이 아픔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신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공격하는 때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절망,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자랑과 그 기쁨과 그 축복의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추한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일 수 있는 이유는, 택한 거룩한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거짓골 되는 거예요. 추한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삶의 행실 속에서 거짓하고 또 때로 도둑질하고 또 때로 잘못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욕되고 자신이 추한 자리에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개인이 집합된 군대와 같은 곳이에요. 그 군대는 한 사람의 실수가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두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다고 할 때 나머지 썩은 사과가 다 썩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니. 이런 이유로 선지자가 슬퍼합니다. 때로 목회자가 안 믿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의 삶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오천교회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게 말을 할 때 긴장이 되죠.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오천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어. 그래도 믿을만해. 그래도 정말 저들이 신실해. 정말 자랑할 만해. 뿌듯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 목회자가 써야 될 면류관은 무슨 뭐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죠. 그런데 긴장되는 것은 때로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선지자는 슬프고 또 슬펐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인간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할 때, 그 고통, 그 아픔을 지켜만 봐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무능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없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선지자는 슬프고 또 슬펐어요. 선지자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목사가 위임을 받을 때 그것은 권한이 아니고 책임을 맡는다고 생각을 해요. 주어진 권한이 있죠. 근데 권한은 질서를 위한 것일 뿐이에요. 책임을 맡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100%가 목회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심하고 긴장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고자 해요. 지금 선지자는
기쁘고 또 슬펐지만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끊긴 인생은 세상에서도 조롱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조롱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52절과 54절까지.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랑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당한 사건이에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점에서 선지자는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끝점에서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를 보여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말하는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49절 50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끝내버리려면요, 끝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끝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전히 기도해요. 자신과 민족이 처한 현재의 처지, 사람들의 조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민족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는 다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미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놀라운 거죠. 잘못한 자식 정말 지독하게 믿고 또 미워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그 자식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그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63절에 보니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리실 최종의 결론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당신의 답을 담아두신 거예요.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끝점에서라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확신해. 57절 58절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결국 그 끝은 그 전망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선지자가 기억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이런 적용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더 큰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내 현재의 계급장을 떼실 수도 있다. 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서 그 정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배할 때 그냥 앉아있는 걸 못마땅해요. 제가 찬송을 밀렸다 빨렸다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지 마라. 여기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기도 연구하시고 대부분 보면 기도자가 딱 나오면 그분의 그 패턴을 알아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행사를 가끔 축가나 뭐 권면이나 축도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저 일주일 동안 연습합니다. 한 5분, 3분 하는 멘트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아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을 뿐이지. 그 감격으로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하셔야 돼요. 졸음까지 것은 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현찮게 눈꺼풀 하나 못 이겨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을 어떻게 치러야겠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내 현재 계급장을 떼실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느냐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영원히 오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선하시고 오르셔요. 설령 나를 죽는 자리 못 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오르심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내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이유와 행하심 앞에 순종으로 임하면, 믿음으로 임하면 진짜 기급장,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자라고 우리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즉각적이었다. 둘째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가 순종하고 믿었다. 셋째는 유익이 안 되어도 넷째는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자 아니었어요.
이삭을 그가 데리고 가면서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뒷표지 글에 보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벼랑 끝에 설지라도 공급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이룬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속에 주신 평안과 확신이 응답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자기의 욕심으로의 응답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서의 응답은 분명히 불안과 두려움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 속에 주신 평안과 확신은 하나님의 응답.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복음 11장 3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맞는 것처럼 살아버렸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맞으심을 확인해 싸우니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보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삶의 현장, 그 작업의 상황 모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